힘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종류로 크게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고 그래요.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꾸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오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은 항상 우리는 이 피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는 테스트 또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거라.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테스트, 시련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딱 여러분이 대하면 이 욥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욥이 하나님이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반문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은 아마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동방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서 1장 1절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는 정말로 이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합니다. 하나님, 저 동방이라는 나라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했죠. 그러면 그 소유물을 내게 다 맡기고 다만 그 몸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물러나와서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10명의 자녀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욥기서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욥이 일어나서 그 힘든 순간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 대조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늘에 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물을 먹고 나서 우리 고기 먹을 수 없다, 저 애굽 땅에서 먹던 이 쉽게 말하면 야채가 그립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지금 만나를 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활에 그 애굽 땅에서 먹던 그것들이 그리워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으니, 이 극한 고난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욥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보면 나는 저렇게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에요. 또 시험 당할 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를 깨달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요, 욥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다. 이렇게 세 친구는 끊임없이 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세 친구가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한 16장쯤 가면 뭐라고 하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상처를 줘도 자기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욥기서 19장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 자기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꼴 좋다,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 그리고 조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기이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랍니다. 입술의 고백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축복받을 자이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 하나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려면 입술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어를부터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참 덥잖아요. 습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더워 죽겠지요. 뭐 살 수가 없어요.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더워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날씨 주셔서 내가 사우나 않고 이렇게 집에서 사우나에서 감사하네. 요새는요 말이죠. 저녁에도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은 정말 땀이 확 젖어요. 어머 얼마나 젖어요. 땀을 쫙 흘리고 샤워 한번 탁 하면 시원하잖아. 여러분에게도 자꾸 부정적인 것, 입술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이 욥이 새 친구가 그렇게 와서 자기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랬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 욥이 새 친구와 이제 다 변론이 끝나가 욥기서 38장과 40장에 넘어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란 말이에요. 38장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40장 6절에도 똑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 욥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42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을 보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욥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고 또 하나님 또 욥에게 또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 5절에 가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러면 여기서 5절에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개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는 듣는 귀. 듣는 귀는 뭐합니까? 오늘 이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 지금까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주를 배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그 고백해요. 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때나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토기를 빚을 때 토기가 내가 진흙이 말이죠. 아이고 토기장님 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할 수도 없죠. 토기장이는 자기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 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갈 때 어느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느 때는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욥처럼. 왜? 이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로 기히 쓸 것도 만들고 천히 쓸 걸도 만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한마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요 성장해서 이런 수준까지 오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도달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어가는 이 삶 과정에 나에게 어떤 때는 질병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하나님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빚어가시면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있고 성취해가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터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100세 낳은 아들도 바칠 수 있도록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고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 해결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 해결 열쇠는요, 구차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인생을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 말은 왜 욥이 이렇게 말했냐면,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욥에게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는데, 욥이 그것을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바로 그걸 보니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얘기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의 상황을 볼 때 잘못을, 자기 잘못,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저 친구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보니까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게 있다는 거. 아,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세울 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오늘 성경이 중요해요. 자신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 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당당하게 이 새 친구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이 42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삶이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자신은 어부잖아요, 어부. 근데 그날 밤에 어부 이 배에 올라가가지고 모르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물도 내리고 밤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따라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어부로서는 정말로 자신감 있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라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깨달아 보니까 내가 제일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제일이시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욥이 여기서 회개하면서 느낀 것이 있잖아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한 게 없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다. 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이 욥이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한 거죠. 그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회개하는 욥에 7절 8절에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7절 마지막에 가면 내 종 욥. 8절에 두 번이나 그랬어요. 내 종 욥. 마지막 증가도 내 종 욥. 이 세 번이나 7절 8절에서 내 종 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 은혜를 너무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인정한 겁니다. 내 종으로 인정한 거예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인정받으려면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제일입니다라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칭찬하죠. 내 종 누구야?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이 욥에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욥이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욥이 자기 친구들이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할 때 욥기서 19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10번이나 학대하고 대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요 친구하고 막 사이를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욥에게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가 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연약하며 회개하니까는 7절에 가니까 놀라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가 아마 제일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한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욥을 하나님이 두둔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시잖아요. 욥은 여러분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들 잘못됐다 막 그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고 나 정말 하나님 없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은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저거 내가 그냥 안 놔버려야 되지. 나에게 이렇게 지금 상처를 주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보복하려고 그러죠.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을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 세 친구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가장 그렇게 막 서로 막
언쟁을 높이고 막 욥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는, 욥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감정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자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위해서 오셨어요. 화목하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우리 인간과의 회복,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니 자꾸 꼬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의 삶을 돌봐주셨어요. 자, 우리가 본문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랬어요. 내 종 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욥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친구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들이 번제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를 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욥의 모든 일터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욥이 새 친구들하고 단절한 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 그거 다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옆집에 보니까 부잣집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집 친구가 가서 부잣집 아저씨한테 우리 친구 왔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래 니네 집에 떡 많으니까 떡 좀 달라. 세 덩이만 달라. 그러니까 이 부잣집의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 지금 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와. 내일 오면 더 많이 줄 테니. 근데 여러분 내일이 중요한 게 내일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집 아니 지금 주심.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 부잣집 친구가 너무 귀찮아요. 밤새 저럴 것 같으니까 그래 조금 기다려라. 내가 옷 입고 줄 테니.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떡 3댕을 줬어요. 거기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 벗됨에 의해서는 주지 않지만 벗됨으로 인해서 너 일어나 안 준다.
그런데 네가 너무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래서 요구대로 준 거예요. 욥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여러분 일상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금 말하는 누가복음에 나눈 그 가난한 친구가 자기 지금 이 먹지 못한 이 여행 중에 와서 있는 배고픈 그 친구를 위하여 간청한 것처럼 욥도 친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욥에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터닝 포인트, 돌이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데 내 인생이 별로 좋았죠. 그 원망불평은 자꾸 꼬부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하나님이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돌이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는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적게 시작하죠.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뭐냐? 갑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지난 올해보다 내년이 갑절, 내년보다 그 해가 갑절, 갑절로 받으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처음보다 말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년에 가면 연금으로 살고 지금 우리가 연금 얼마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우리도 보면은요 앉으면은 그러잖아요. 너 연금 얼마 받아야 돼? 얼마 받고 뭐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은 속상해가지고 다 자식에게 주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그거 30만 원 받으려고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그거 30만 원 국가에서 주는 거 받으려고요. 그리고 연금 누가 많이 타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욥은 처음보다 말년이 더 받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가면 이 욥은 4대를 봐. 4대. 그리고 욥은 17절에 중요해요. 요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려면 왜 교회에 오셔요? 여러분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수명이 몇 살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수명이 몇 살이냐 이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는 대개 보면 9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90에서 뭐 그렇게 덜 살 수도 있지만 대개 90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동네 보면 남자는 싹 쓸어갔어요. 다 여자만 남았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는데 다 가버리고 없어. 다 여자들만 있어. 그러면 여자는 몇 살 사느냐? 95세에서 왔다 갔다 한다. 5년에서 7년을 더 살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욥처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갑절로 주시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주변. 즉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 함께. 주변과 함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힘든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면서 붙잡고 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사명일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갑절로 주시고 모든 일을 그 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